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자주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유대의 주석가들은 그 단어를 렌저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를 렌즈 삼아 본문 전체를 읽으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그런 렌즈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라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 안에서 5번이나 등장합니다. 4절, 8절, 13절, 14절에는 2회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라는 동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아브라함이 주어일 때는 바라보다로 번역이 되고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전혀 다른 낱말처럼 준비하시다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원어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이기 이전에 주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오늘 본문을 읽고 전체를 깨뚫는 빗줄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이라는 거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의 장면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시선을 경험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보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결국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에게 이 명령은 일상의 평온을 깨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수식어를 하나씩 덧붙이는데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어요. 25년을 기다려온 아들, 100세의 품은 아들 이삭. 그 아이가 아브라함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커진 것이죠. 어거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당신이 그 선물에서 기쁨을 잃도록 허락하신다. 당신이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험은 바로 그 지점을 다루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저마다 이삭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수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평생을 바쳐야 하는 직업이나 명예 혹은 세상이 규정한 성공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먼저 붙잡고 지키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속을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불쑥 찾아오는 시험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험은 평소에 보이지 않던 내 마음속에 사랑의 순서가 어디를 향하는지 확인하는 예리한 렌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느새 그분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움켜쥐고 있는 나를 깨우기 위한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내어놓으라는 명령은 나를 얽매이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삭을 꽉 쥐고 있을 때 이삭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나를 노예로 만드는 짐이 됩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그가 자란다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던 불안감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비로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본래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이삭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더 이상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비로소 가장 자유롭고 충만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머물러서 아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결단해도 아무로 나무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누구보다 먼저 길을 떠납니다. 이 일찍이라는 단어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담겨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성경은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어 떠나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이 모든 동사는 아브라함의 단독 행동으로 묘사합니다. 이 고독한 길을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3일 여정 또한 어떻습니까?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그 3일은 수천 가지 생각이 오가기에 충분한 생각입니다. 정말로 이래야 하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제4일째 그 산 모리아산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준비하시라는 히브리어 동사 라, 즉 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아, 결과가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홀로 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리아사는 결국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순종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고독한 순종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세밀히 지켜보고 계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3일을 걷는 것도,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는 것도, 칼을 드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긴급하게 부르십니다. 한 번을 불러도 되는데 두 번 부르는 것은 사건의 긴박함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 계셨고 바로 그 순간 멈추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이미 보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눈을 든 것입니다. 이삭을 묶을 때도 칼을 들 때도 아브라함의 눈은 이삭에게 고정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자가 멈추게 한 후 비로소 눈을 들자 그곳에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양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올라가기 전부터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볼 수 없었죠.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고 이 이름의 설명으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이 붙습니다. 직역하면 준비되리라라고 번역된 것을 보리라 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는 것이에요. 준비하시는 것과 보게 하신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의 삶을 오르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내려올 때 필요한 곳까지 다 준비하고 계세요. 본문의 배경을 더 넓게 보면 이 진리가 더욱 선명해지는데요. 역대하 3장 1절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로 그 산에 성전이 세워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양 한 마리를 준비하신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산에서 이미 더 먼 미래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산, 그 모리아 언덕은 훗날 십자가의 골고다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궁극적인 성취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바치기를 멈출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손에서 칼을 빼앗으신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그 아들을 빼앗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22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사랑하신지를 보았고 3일 여정을 통해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보고 계셨으며 그 산 위에 필요한 것을 이미 준비해 두고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있고요.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있고 그 산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리아 산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